오늘은 왕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평소에 교회 다니지 않던 분들도 교회 오셔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에 참여하시고 크리스마스를 즐겼습니다. 그렇죠, 그죠? 옛날에 크리스마스 되면 동네 사람들 다 교회 모이고 했잖아요, 그죠? 선물도 막 나눠주고, 그죠? 근데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선물 교환입니까? 예, 크리스마스 연극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극이죠. 예. 어릴 때 혹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연극 해보신 분 계십니까? 예, 뭐 마리아 역할 하셨습니까? 예.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 무대에서 이렇게 데뷔를 했습니다. 연극 배우로 딱 한 번 하고 못했는데 제 역할은 동방박사 원, 투, 쓰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원이었더니 투인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면 제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헤롯 왕과 동방박사 이야기, 그죠? 연극에서도 참 많이 하고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스토리로도 참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세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본문이 바로 헤롯과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헤롯도 아니고 동방박사도 아니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 이야기,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그때 유다를 다스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헤롯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왕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헤롯인지 우리가 막 헷갈리죠, 그죠? 거기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들은 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헤롯 왕을 그 아들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유다 땅만 다스린 것이 아니고 저 지중해 해변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바로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도 아닌데 이 이두메 사람이 어떻게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유다를 통치하던 나라가 어디죠? 로마입니다. 로마. 그죠? 로마 그 지역을 다 다스렸지 않습니까? 로마의 원로원이 이 사람을, 이 헤롯을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이 헤롯은 이 정치적인 수완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의 그 야욕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화신입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티오누스가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이게 옥타비아누스와 안티오누스는 서로 친구였습니다. 그죠? 서로 이제 힘을 합해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적을 딱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뭡니까? 두 사람이 또 싸우는 겁니다.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울 때 헤롯 왕은 누구 편을 들었느냐? 안티오누스 편을 들었습니다. 예. 이 안티오누스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세계의 미인입니다. 세계의 미인. 그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뭐 미녀의 대명사 그러면 뭡니까? 클레오파트라 합니다.
물론 저는 제 아내보다 미녀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미녀였으면 이 철학자 파스칼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오누스는 이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만 빠지지 않았어도 이 사람은 충분히 로마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 정치적 여자인데 정치적인 야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을 거르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그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도망쳐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자살하고 맙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 지금 역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헤롯 왕이 누구 편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 옥타비아누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름이 안티오누스죠. 안티오쿠스가 아니고 안티오누스. 예, 안티오누스 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죠? 유다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으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 왕의 자리를 계속 지키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 헤롯은 이 권력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권력의 화신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이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원래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한 사람인데 자기 아내도 버리고 자기 아들도 다 버렸습니다. 이혼하고 아들 다 버리고 그리고 유다의 대제사장의 딸 미리암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유다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유다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내 왕의 자리를 차지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면 이 헤롯이 아내가 9명이 있었는데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둘째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을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강박관념 때문에.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자기의 두 아들까지 역모를 했다고 해가지고 몰아서 이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그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집에 돼지가 되는 게 더 낫다. 헤롯 집안에 돼지가 헤롯의 아들들보다 더 오래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헤롯 어떻습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권력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헤롯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에 어떻습니까? 한국의 이전 대통령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헤롯 왕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아내도 자식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우리 보통 사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이 어디냐? 동방이 어딜까요? 동방은 이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 사람들은 천문학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그죠? 또 점도 치고. 이 사람들 현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뭡니까?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별 하나 보고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 유대인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큰 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오다가 뭡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헤롯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아들도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 왕이 지금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죠? 이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위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그 자기 자리를 그 왕의 자리에 대한 그 위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유대인 왕으로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냐? 내가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또 뭡니까? 헤롯의 신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또 피바람이 불겠구나. 그죠?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3절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야,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나게 되어 있냐?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헤롯이 누구를 어떻게 부르고 태어난 이 아기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헤롯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이미 이 유다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 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어디로 태어난다고 돼 있느냐? 묻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알아내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고 뭐고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내 왕권을 위협하는 놈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2장 5절에 서기관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5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뭡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3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30년 전이면 한국 같으면 어느 시대입니까? 고려시대 맞습니다. 고려시대. 그 오래전 이미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까지 다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이 물으니까 뭡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이 구약 성경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뭡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물론 이 선지서는 아니지만. 자,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다의 왕이 태어나서 이 유다를 다스리고 또 유다 백성들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날 밤에 태어나는 이 아기가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 유다의 왕이다. 그죠? 그리고 유다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될 이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왕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그죠? 근데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이 마태가 긴 족보를 기록했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2장 2절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저 멀리 있는 그 이방의 그 동방의 박사들을 데리고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방인들 아닙니까?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미치게 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또 박사들이 11절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조그만 이게 아기 앞에 이렇게 이 박사들이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게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방에서 멀리서부터 왔던 이 박사들이 뭡니까? 예물을 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예물을 드리고 이 아기 앞에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기쁨입니까? 크리스마스 날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 날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기쁨입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사탄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주인도 아닌데 왕도 아닌데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그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살게 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옥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 지옥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던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예수님이 제 왕입니다. 이 세상이 왕이 아니고 사탄이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과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 아니다.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이 왕인 것처럼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6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오셨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왕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헤롯 왕 같은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죠?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누구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오셔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목자는 양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양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가? 2주 전에 강성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고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조선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선의 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 조선의 왕을 인정하는 사람은 조선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내 삶 속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차지하려면 뭡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을 내어주고, 그죠? 베풀고, 그렇게 해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결정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인정하면 우리 가정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언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됩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말로만 아니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에게 당신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움, 우리의 죄인들이었던 주님의 영원한 그 심판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야.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왕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메시아를 찾아서 왔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찾아서 왔습니다. 유대 왕이 어디 있냐? 우리 경배하겠다라고 했을 때 뭡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태어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처음은 동방에서 왔는데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은 뭡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동방 박사들과 함께 나도 가서 예수님 경배하겠다 따라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의 박사들 아닙니까? 그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그죠? 지식적으로는 탁월했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이 사람들의 오직 관심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과 권력을 얻어내는 것, 그죠? 붙드는 그것이 이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죠?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종교인으로 그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예수님을 향한 아무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종로로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은 어떻습니까? 헤로드 왕. 자, 헤로드 왕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죠? 마음속으로는 전혀 예수님을
예배할 마음도 없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어디 태어나는지 알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뭡니까? 계략 아닙니까? 알려주면 가서 죽여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자, 나중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 박사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에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이 헤롯이 속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16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때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 남자들, 아이들 2살 밑으로는 싹 다 죽여버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울고 통곡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잃고. 그죠? 근데 이것이, 마태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마태는 구약에 성취된 것들을, 구약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예언되어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왕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왕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도 죽였습니다. 아들을 3명 죽였는데 1명 더 죽였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수많은 아기들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이 천년만년 왕으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헤롯은 1년도 되지 못해서 기록에 의하면 비참하게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천년만년 자기의 왕권을 지킬 줄 알았는데, 그죠? 헤롯은 늘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권은 지키고 살았지만 뭡니까? 지옥을 살아가는 지옥을. 사람들이 여전히 내 인생이 죽이는 나야. 여전히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뭐라고요?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안전, 그죠? 세상의 일에 매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그죠? 세상 일에 매여서 붙들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예수님은 내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너에게 보내어 주었다. 이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내려놔라. 네 인생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까? 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예수님께 결정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것들을 스스로 결정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주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또 어렵죠. 우리 인생 가운데 결정해야 될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들인데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결정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 용서해라 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놈을 제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전히 뭡니까? 내 인생의 인간관계의 수위는 누구죠? 납니다. 네. 우리가 참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용서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정말 감정적으로는 용서하기 어려운데 뭡니까? 정말 주님, 감정적으로는 어렵지만 제가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드려서 감정적으로는 안 되지만 제가 의지를 들여서 용서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점차로 바꾸어 가시는 거죠.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자, 또 두 번째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권 중에 하나는 또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사용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우리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으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나가 보면 요즘 바빠서 교회 못 나갑니다. 바빠서 예배 못 드립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시간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말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주인님입니다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요 왕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재정 사용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을 다 만져보십시오. 자, 이게 들어있는 크레딧 카드든 돈이든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써야 됩니다. 내 쓸 것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고 싶은 건 막 생각해놨다가 그때는 돈을 막 쓰고, 그죠? 또 식사할 때 막 쓰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할 때는 막 인색하게 우리가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 영역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특별한 몇 가지 부분만 주님이 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시고 왕이 되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길, 우리 비즈니스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 되신 삶을 살아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기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전히 내가 내 것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여전히 제가 붙들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여전히 제가 왕이 된 영역이 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한번 이것들을 주님 앞에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종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지옥을 살고 있으면서도 지옥 가운데 사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을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저희가 두려워하고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저희가 여전히 저희 인생의 주인 된 것 있습니까? 여전히 저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것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통치하실 때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